공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 중에 가장 먼저 시작되는 성경이 로마서고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은 수신자의 이름을 따라서 성경책 이름을 지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로마서 그러면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고린도서 그럼 뭐죠?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에베소서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 바울 서신은 다 수신자의 이름을 따라서 수신치다, 수신차, 그러니까 수신하는 사람이나 지역에 따라서 성경책 이름이 지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서신,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 외에 일반 서신 있잖아요. 베드로 서신, 야고보 서신, 유다서, 요한 서신. 이것은 기록한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성경책의 이름을 지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확실히 아시겠죠? 로마서를 비롯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은 수신자의 이름이나 또는 지명을 따라서 이름을 붙였고, 일반 서신은 기록한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성경의 책 이름을 붙였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 로먼스, 영어 표현에 보면요. 미안합니다. 이거 조금 안 했네요. 어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제목을 어떤 성경은 이렇게 빨간색이네요. 흰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먼스라고 그랬어요. 로먼스라고 하면 로마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옛날 번역에 보면요, 로마인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로마인서. 그런 걸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옛날 어른들이 설교할 때 보면, 옛날 우리 선배님들 보면 로마인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롬 그래요. 롬. 그 말은 로마 교회에게, 롬 그러면 로마 교회에게, 로먼스 그러면 로마 교인들에게,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의 명칭과 기록자에 대해서 우리가 봅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줄을 그어가면서 나중에 또 이거를 영상으로 올리니까요. 영상 나중에 보시고 하셔도 됩니다. 사도 바울이 줄거세요.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이다. 고린도에서 목회하면서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로마서부터 서신서가 시작되는데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의 첫 번째 책이다 말씀드렸어요. 로마서는 갈라디아서와 함께 주로 구원과 관련된 교리적인 설명이 많기 때문에 교리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중복되는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고, 그 전에 회심하기 전에 사용했던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바울은 원래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길리기아에 위치한 헬라 문화의 중심지고 대학이 많이 있는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다. 한번 보세요. 다소라고 하는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 이 지역을 길리기아라 그러고, 길리기아의 한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여기가 교육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육도시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성경에는 그의 가정에 대한 기록이 많지는 않지만 그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거기 줄 그어놓으세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4번의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마지막 로마 감옥에 갇히기 위해서 간 거를 4번째 로마 전도 여행이라 그러는데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까지 가잖아요. 근데 지도 한번 보시죠. 지도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게 지금 로마가 통치하던 나라거든요. 근데 이 지역을 다 다녔어요. 예. 이 지역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환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시민권.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하고 똑같아요. 예. 미국 시민권이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미국에 살면서 미국 로마가 아니고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이분들은 북한에 갑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 드나들어요. 근데 우리는 못 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 서류적으로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북한에 드나듭니다. 북한에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우리는 못 가잖아요. 미국 시민권은 대단한 파워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이거보다 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켜 놓으시고 그를 쓰신 이유는 그에게 있는 시민권, 그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보면 물론 아무나 쓰시죠. 누구나 쓰실 수 있죠. 그런데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전 세계를 못 다녀요. 왜 그러죠? 로마 시민권이 없어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어디를 가도 치외 법권이에요. 다 다닐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면이 약간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민권 매우 중요하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소 출신이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의 집안이 상당히 유복하고 상당한 재물과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문헌에 의하면 그는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했고 당시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굉장히 중요해요.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았다. 그로 인해서 그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쭉 내려갑니다. 원래는 유대교에 충성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회심한 후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온갖 박해와 핍박 속에서 끝까지 복음을 다하다가 순교했다. 13권의 서신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하나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는 그 사람에게 있는 걸 쓰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네, 이 지역은 교육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 출신입니다. 할례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 상당히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쓰실 때 보면요, 누구나 아무나 다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은사라고 말을 하잖아요. 달란트, 은사. 뭐 이런 것은 이제 뭐 달란트는 아니죠. 두뇌, 이것이 이제 은사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뭔가를 잘 발견을 해야 됩니다. 제고. 그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모든 것의 중심부가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요, 서신 중에 서신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로마서를 골든 가스플이라고 그래요. 황금 복음이다.
그래서 보통 보면요, 이 성경에 그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보면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후서 이런 성경은 그냥 평이한 서신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나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 또 아니면 갈라디아 지역이나 아니면 고린도 지역이 보통 평민들이 이방인들이 살던 곳이에요. 근데 로마라고 하는 곳은 세계 수도거든요. 그 당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가장 중심부가 오직 로마예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어려워요. 서신서 중에서 로마서를 여러분이 잘 해석을 하고 로마서를 이해를 한다면 나머지 서신들은 쉽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는 서신 중에 서신이다. 골든 가스펠이라고 해요. 가장 어려운. 로마서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래서 그런 겁니다. 로마 교회, 로마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하고 어른에게 설교할 때 하고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는 쉽게 해야 돼요. 어른에게 설교할 때 어른도 조금 교육 뭐라 그러나요? 교육이 조금 더 받으신 분들에게 설교할 때는 좀 어렵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지금 예를 들어서 고린도 서신은 보통 한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었다면 이 로마서는 대학교나 대학원 정도의 수준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이 서신서 중에서도 수준 높은 서신이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골든 가스펠이다. 서신 중에 서신이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일반 다른 서신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다. 왜 그러죠? 그 대상이 로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죠. 연대는 58년경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시면 되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게 사도행전 4번에 걸쳐서 공부를 했는데 사도행전이 모든 서신서의 기본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는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쯤이다. 그때 함께 기록된 성경이 고린도전서 후서고요. 배경은 로마서 19장부터 21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배경은 대략 사도행전 19장에서 21장 정도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때에 기록되었다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의 특징 우리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로마서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3가지로만 요약을 했어요. 로마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이 살고 있던 로마에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교리적이고 신학적이에요. 당시 로마에 믿는 자들이 믿음 안에서 가능한 뿌리를 깊이 내리고 더 나가서는 세계 선교를 위한 동역자로 삼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직적이다, 신학적이다. 꼭 써놓으세요. 조직적이고 신학적이다. 두 번째, 로마서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서신이라는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법률, 신학자, 철학자,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자, 믿음이 성숙한 자, 고난받는 자, 불신자, 일반 종교인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다 언급이 되고 있다. 세 번째, 로마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전 인류를 향한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는요, 전체가 두 분류를 할 수 있어요. 두 구분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더 자세하게 볼 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주로 이 교리적인 거예요. 굉장히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죄성, 여기 나오죠. 인간의 죄성. 인간의 죄인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크게 보면 그거죠. 하나님의 은혜.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 죄인인데 그 위에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삶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화가 필요해요, 성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거룩한 삶이라 그러는데, 성화.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성화됩니다. 시간 차이는 있긴 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삶이 변해요. 삶이 바뀌지 않은 것은 아직도 내게 거듭남의 어떤 역사들이 없는 거예요. 거듭남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삶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저분은 거듭났구나, 거듭나가고 있구나, 성화되어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신앙 생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 생활이란 말이 그냥 우리가 말하듯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과 생활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앞에 부분은 뭐죠? 신앙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라고 하는 교리적이고 신앙적인 부분. 신학적이기도 하죠. 이 뒤는 뭐죠? 생활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성화에 관련된 문제를 12장부터 16장까지 쭉 말씀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 12장부터 16장까지 길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가능하면 이제 한 번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분 한번 보죠. 이 첫 번째 부분은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인데요. 11장까지인데요. 1장부터 11장까지인데 그 부분 중에서 이 부분 1장부터 8장은 인간의 정죄와 성화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빠른 속도로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7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를 하죠.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항상 내가 누군가를 꼭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항상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변증이라고 해요. 변호를 하죠. 내가 누구냐? 그 왜 그럴까요? 그 당시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는 두 가지 안목이 있었어요. 하나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부름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사도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로마 교회는 그래도 대부분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했는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3분의 1은 거의 된 것 같아요. 뭐 성경에 3분의 1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있어요. 오늘날 전도자, 설교자라고, 설교자. 설교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설교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알면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설교자가 누군지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고 오리엔테이션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전하는 설교를 우리가 못 받아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가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잠깐 이제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18절부터 27절 가운데 보면요,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왜 사람들에게 임하느냐, 거기 보면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할 수 없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한다 하는 이것이고요. 23절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질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왜 이 세상에 임하게 되는가? 첫 번째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으로, 영광을 뭘로 바꿔요? 사람의 영,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 영광으로 바꾼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좀 내려가 보세요.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 27.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 상당한 하나님의 보응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여자가 여자로, 남자가 남자로. 이게 뭐예요? 동성이잖아요. 호모섹스라는 거예요. 동성. 어떤 분들은 이 동성의 얘기를 하면 굉장히 안 좋아하는 분도 있는데 이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뭐가 임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동성애법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예. 미국에는요, 주마다 다 법이 다른데 어떤 주에는요, 목회자 중에 동성애 목회자가 있어요. 동성애하는 목회자. 안 되죠.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금 반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합니까? 모순이죠. 큰일 납니다. 응?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거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인간이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이 이 지구촌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애예요. 동성애. 네, 이거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이 동성애를 인정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봅니다. 상당한 보응이 임하고 있는 것이다. 2장으로 갑니다. 2장, 3장에서는요, 이제 율법과 양심에 대한 얘기인데요. 유대인들은 율법 2장, 3장을 묶어서 설명을 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율법. 네.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해요. 유대인들은 아주 뛰어난 율법주의자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아주 상당히 높은 차원의 종교적 자존심이 있어요. 이 종교적 자존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뛰어난, 우리는 선민이다. 선민. 택한 민족이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 선민의식과 성민의식이 있었어요. 네,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인간에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의로운 사람 아무도 없다. 유대인들이 잘난 척하는 거거든요. 종교적 그런 특권층, 자존심을 가지고 자신들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3장에서 보면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게 아니다. 아주 뒤집어서 말씀을 하죠. 사도 바울이. 거기 보세요.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2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죄를 깨닫는 것뿐이고 아무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받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의의를 세우셨는데 그 의의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21절.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거기다 줄 그어놓으세요. 그래서 2장으로 다시 가면 하나만, 2장 28절 29절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율법 그리고 할례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게 다 아니다. 이거 아니고 이거로서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래서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장 쭉 넘어가고 4장도 이제 그런 말씀을 쭉 하고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함을 받았다. 3절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런 말씀을 쭉 하고요. 5장으로 가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인데 거기 한번 보세요.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거기다 줄거놓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 이런 말씀을 해요. 네. 그리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왔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노릇한다. 그래요. 12절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쭉 내려가요. 17절.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사실 오실 표상이죠. 아담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담, 예수님. 아담은 죄인의 표상이죠. 예수님은 의인의 표상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한 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생명, 의가 이 땅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네. 그래서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쭉 갑니다. 7장. 7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기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신과의 그 아픈 싸움을 해요. 자, 보세요. 7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늘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속사람과 겉사람이에요. 속사람과 겉사람. 속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죠. 겉사람은 우리의 육을 얘기해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육신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예수 믿고 신분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우리의 육신에는 육성이 있어요. 육성. 그걸 우리가 죄성이라고 해요. 죄성. 육성.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육신적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 믿었어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우리가 한 번에 완벽하게 성화되는 게 아닙니다. 또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 영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의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삶,
육성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의 겉사람이 늘 싸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속에 또 다른 나가 있어서 나를 자꾸 죄와 세상으로 끌어간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거기 한번 쭉 보세요. 15절. 7장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뭐래요? 죄성이라 그 얘기죠.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그래요. 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깨달음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요. 사도 바울의 아주 갈등이죠. 갈등. 이런 갈등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그래 영적 갈등이라 그래요.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 갈등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영적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없어지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여전히 그에게도 영적 갈등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속에 뭔가 다시 그 육성을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내가 있어가지고 나를 자꾸 육신적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거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갈등이 뭐냐면 육적인 나, 그 다음에 영적인 나, 이 내 속에서 이 두로 갈등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이기면 이 사람은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이 이기면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이런 갈등과 싸움을, 자기와의 싸움을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자꾸 우리가 절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 열매잖아요. 육적인 부분을, 세상적인 부분을 우리가 절제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점점 성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래서 금식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금식을 어떤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한 그런 경우도 물론 있죠. 우리의 원하는 것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금식도 할 수 있죠. 근데 진짜 금식은요, 나를 죽이기 위한 금식이에요. 이를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잖아요. 피곤하다는 핑계, 바쁘다는 핑계. 이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 속에 육신적인 생각들이 나를 자꾸 이렇게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나가 되지 않고 결국은 육신적인 나가 되고 마는 거죠. 참 어려운 문제죠.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이 나와의 싸움입니다. 잠언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잘 절제하는 사람이 큰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7장에서 그렇게 이제 영적인 고민과 갈등을 하다가 8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의 접속사가 8장 1절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지만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종잡이 없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because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어요. 해방하였다.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신과의 싸움, 영적 갈등에서 사실 그 영적 갈등에서 이긴다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꾸준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8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고요.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영적 싸움을 끝까지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걸 드리고요. 자, 이제 쭉 넘어갑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26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의 기도는 아까 무슨 갈등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적 갈등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안에. 그 영적 갈등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간섭해 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 묵상해야 되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그래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뭐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대 그리고 그냥 나 할 일 다 해봐요. 그게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의지도 필요해요.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는데 성령이 물론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의지와 함께 일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나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뭐냐? 28. 우리가 알거니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걸 예정이라고 그래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냐 하였느니라 그랬는데요. 여기 두 가지 굉장히 신학적인 부분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은 앞부분만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12장부터 합시다. 지금 로마서 8장 28절 이하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 안에 영적인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뭘 해요? 합력해요. 합력. 협력이 아닙니다. 합력해서 뭘 이룬대요?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선이란 말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 그 뒤에 다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준히 만들어 가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속에 갈등이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참 곤고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그런 영적인 고통도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합력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하신다. 이르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합력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력. 우리가 보면 뭐와 똑같냐면 모자이크와 똑같아요. 모자이크. 모자이크 그림을 보면요.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어떤 건 세모고 어떤 건 동그랗고 어떤 건 뭐 오각형도 있고 사각형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듯이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버릴 게 아무도 없어요. 내일 오전에 추수감사주에 설교에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버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네,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기쁜 것도 있고 있죠. 그러나 그중에 어떤 것도 버릴 게 없어요. 네, 어떤 것은 우리가 다르니까 싹 삼키고 어떤 것은 쓰니까 뱉어버리고 그런 거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아픔이 필요할 때는 또 하나님 아프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아프면 힘들죠.
그런데 아픔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는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9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이 있어요. 30절까지. 이게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서정. 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의 서정. 이 서정이란 말은 순서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는 네 가지를 말씀했는데 보통 우리 장로교 이 칼빈주의에서는요 이 구원의 순서를 8가지로 성경에는 4가지인데 이거를 8가지로 합니다. 이건 알아두는 게 좋아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선택, 그다음에 소명, 그다음에 중생, 신앙,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선택, 소명, 중생, 신앙, 선소, 중신, 그다음에 회개, 그다음에 의롭다 하는 칭의, 양, 칭수, 수양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를 양자라고도 합니다. 성화, 그 다음에 견인, 그 다음에 영화. 이렇게 말하는 거죠. 1, 2, 3, 4, 5, 6, 7, 8, 9, 10. 10단계죠. 그래서 구원의 서정 10단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외울 때는 선소, 중신, 회, 칭수, 성견, 영 그렇게 외우면 돼요. 한번 지워볼게요. 이런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구원의 단계, 미안합니다. 선부터 합시다. 왜 자꾸 선이라고 그러죠? 선택 맞다. 선소, 중, 신, 회, 칭, 수, 성, 견, 영. 이런 건 외워두는 게 좋아요. 예. 기본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선소, 중신, 회, 칭수, 성견, 영.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 먼저 합시다. 선소, 중신, 회. 시작. 선소, 중신, 회. 칭수, 성견, 영. 한 번 더. 선소, 중신, 회. 그 다음에, 그렇죠. 칭수, 성견, 영. 여기는 뭐예요? 선택, 소명, 중생, 신앙, 회개. 칭의, 수양, 이걸 양자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성화, 견인, 영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는요, 여기는 창세 전에 일어난 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창세 이후에고, 여기도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세상에도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부활체처럼 영화롭게 돼. 그거를 영화라고 그래요. 요 8단계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셔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믿음을 주십니다. 회개. 그래서 요 3가지는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 그래요. 회개하고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중생하고 믿음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먼저 오고 회개하고 중생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거의 요 단계는 일시에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나면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게 칭의입니다. 칭의.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요. 양자라 그러죠. 그리고 나서 거룩해집니다. 성화되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견인이란 말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간다. 견인 아시잖아요? 견인. 자동차 견인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화를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공로를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고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거룩하게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끔 보면 어디 깊은 산에 들어가서 뭐 한다 그러죠? 수양한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제 끝까지 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쭉 하시고요. 31장부터 39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아주 담대한 믿음을 가져요. 그러므로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겠습니까? 34.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예. 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심지어는 장래일까지도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멘. 우리를 끊을 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어요. 어떤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행위 관계가 아닙니다. 가끔 보면, 근데 이게 신앙의 기본이 바로 돼야 돼요. 가끔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은혜롭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릴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은혜가 떨어질 수 있죠. 사람이 언제나 은혜롭습니까? 은혜가 떨어지고 또 기도도 안 하고 뭐 부부간에 싸우고 이웃과 싸우고 그러면 믿음이 팍 떨어져가지고 기가 팍 죽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거는 지금 그분의 신앙의 바탕이 뭐냐면 자기 행위.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은 있을 수 있으나 자기 행위를 가지고 신앙을 표현하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행위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계약 관계입니다. 계약. 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인을 치셨어요. 성령이 인을 치셨어요. 너는 내 자녀다 라고 인을 쳐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래요? 아무도 천사라도 어떤 높음이나 깊음이나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걸 계약입니다. 계약.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계약 관계예요. 계약 관계입니다. 아무도 끊을 수가 없어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희일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일희일비하지 말고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은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행위 관계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 계약 관계 사람이다.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아멘들 하세요. 집에서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 많네요. 자, 이제 9장을 그렇게 넘어가면 되고요. 10장도 이제 10장에 가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요. 4절에 보면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뭐예요? 마침. 율법의 마침이란 말은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하고 9절 다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13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15절,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1장까지 쭉 가시면 됩니다. 예, 얼마나 멋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거기 10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자라느냐? 들음에서 온다. 들음에서.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예수 믿어도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사실은 교회 다니는 거죠. 평생의 교회를 드나들어도요, 말씀을 안 듣잖아요. 말씀 안 자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과 일주일에 3번, 4번, 5번, 6번 매번 예배 드리는 사람은 믿음의 퀄리티가 틀립니다. 틀려요. 그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을 하루에 한 번도 안 읽는 사람과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믿음의 질이 틀려요. 믿음의 뿌리가 틀린 거예요. 왜 그러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당에 뭐 수십 년 다니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의미 없어요. 아무리 교회당 뭐 다니면 뭘 합니까?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믿음이 자라는 거다. 아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11장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12장부터 할 건데요. 조금 그래도 빨리 진행을 했어요. 로마서는 너무 중요한 골든 가스플이기 때문에 이걸 사실은 그냥 막 지나갈 수가 없는데 또 진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또 로마서만 할 수는 없잖아요. 로마서만 해도 한 20시간은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 너무 또 시간이 길고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신앙 부분 공부했으니까 이제는 생활을 공부해야죠. 신앙 부분 1장부터 11장이 신앙적인 부분이에요. 12장부터 16장은 생활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생활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한 신앙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